2023년입니다. 1월 22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12번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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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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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양호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의 시간이 지나고 저에겐 새로운 시간이 왔습니다. 이달도 벌써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양일까? 내가 더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될까? 고민도 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변화무쌍하게 또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늘 인정하고 있지만 내 삶의 모습에서는 내 입술은 때때로 여전히 악하고 옳지 못한 것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가도 금방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워서 남들에게 좋지 못한 말,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헤쳐나가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장소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그 속에서 기도하는 자로 남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위로를 통해 이 시간에도 즐거움과 기쁨,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 염려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헤집지 못하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한 해가 시작돼서 벌써 한 달의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즘 우리는 한국에서 설날이라는 명절로 기념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을 듣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견디고 염려 없이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소망하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을 또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고, 난 저걸 가지고 싶고, 난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되니까, 또 넉넉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 제사장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무엘 당신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서처럼 사무엘이 늙음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면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엘리 제사장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늙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엘리도 훌륭하고 사무엘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직 신앙의 길로만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가장 앞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판결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그 일을 진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그 직책을 넘겨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서 그 직분을 빼앗아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지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똑같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만큼 못합니다. 그럴 수 있죠. 물론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훌륭하고 덜 훌륭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했지만 자신들의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의 아들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귓가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통한 일을 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빠.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라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자, 이제 우리는 당신들 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잘못 배웠습니다. 당신처럼 선하게 바르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사무엘의 잘못처럼 보입니다. 자식 교육을 잘했어야지. 자식에게 도대체 뭘 물려준 거야? 아버지가 사장이고 회장이니까 아들에게 회장 자리 물려주고 사장 자리만 물려주면 내가 내 아들에게 내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무엘은 여지껏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다스리고 치리하려다 보면 바빴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경을 더 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제사장직의 겉모습은 비슷하게 흉내를 냈는데 그 안에 진실함이 없었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 성장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라고 여기기에 마련이죠.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식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조금 크면 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거의 이상하게 그 반발을 하고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는 다 듣기 싫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식 농사가 영 시원치 않은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부분을 딱 잡았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옳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십시오. 인간 왕을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좀 아무 때나 우리를 지켜주고 아무 때나 우리가 왕을 찾아서 우리가 왕 앞에 나가서 심판도 받고 판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사사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사들이 세워졌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에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의 가정들이 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의 상황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힘들 때였습니다. 물론 태평하고 좋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필요했던 시기는 그들이 억압받고 고통당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받고 고통당할 때에는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에스겔서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 선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못 봤어? 죄 때문에 그들은 폭삭 망했어. 다 끌려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런데 남유다 너희는 그것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완전히 이 땅에서 흩어버릴 거야. 너희 왕 시드기야, 너는 아주 참혹한 결말을 맞이할 거야. 아니 마치 하나님은 자기의 대적들에게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진노와 저주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 심판의 선언의 핵심은 왜 그렇게 할까?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억압과 아픔을 해결하고 구원했던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도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저 앞에 와서 하나님도 싫고 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싫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걔들 원래 그래. 내가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들은 금세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등을 돌렸어.
광야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나를 대적했어. 사무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사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셨던 그런 그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일반적인 걸 좀 해주세요.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 가운데 염려 없게 집도 한 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차도 좀 멋진 걸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먹고 입고 하는 거 잘 되면 더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도 막 엄청 잘해서 훌륭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정말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정말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있으면 당연히 좋죠. 한 분만 있으면 정말 좋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왜 오늘 여기에만 있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지? 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벌써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계속 그대로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속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은 분노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이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자식 농사를 잘못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사무엘에게도 잘못은 있겠죠.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으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아오면서 자랐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는지 사무엘은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늙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아들들에게 누군가에게 물려줄 때가 된다면 자신들의 아들의 됨됨이를 좀 먼저 살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무엘의 잘못도 엄격하게 따져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대화하시면서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저렇게 악하고 자기 이득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은 네 아들들의 이익을 따라 판결한 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괴로워서 왕을 달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에게 항상 그런 식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존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히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분의 싸움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은 더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여기 아닙니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것,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것들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려 한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접어놓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거나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과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 탓이야? 사무엘의 아들들 탓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요구합니다. 마치 내 탓이 아닌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너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후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왕정제도를 가지고 왕이 백성들을 지키고 한 나라의 어떤 부강한 부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강성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우리 같이 막 12개 지파로 쪼개져 가지고 누가 뭐 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이거 하자고 하면 싫어하고 그 뜻을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왕을 세워서 그 왕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백성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왕정제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왕을 원하고 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 왕이 생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 보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딸들은 그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왕에게 내어줘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땅도 왕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왕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무엘은 매우 속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할 때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왕을 원했으니까 이제 너희의 모든 문제는 왕에게 가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진행한 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로 오는 고통은 너희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책임 앞에서는 내가 일을 다 벌려놓고 내가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선택한 그 일 때문에, 너희가 진행한 그 일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건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삿대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지금도 삿대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난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실행하고 그 일을 계획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보이는 게 없어요. 생각나는 것도 없죠.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고 잘 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때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환경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한평생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이 마지막 이 걸음을 떼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만큼 신앙이 좋으냐? 물론 제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만 아빠만큼 더 신앙이 좋으냐? 엄마만큼 더 기도 많이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직까지는 못 따라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아이들한테 좋은 집을 남기고 좋은 차를 남기는 것보다 이 아이들한테 믿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올라갈 때 그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의지와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그 사경을 헤맬 때도 그 말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운명하시는데 그 가족들 앞에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얘들아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안 믿는 자식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운명을 하셨는데 천국에서 만나지. 안 믿는 자식들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유언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날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왕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들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놓는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계획해야 할 대상으로 놓은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잘 살아왔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은 흠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 가장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똑같이 따라가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3번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눈보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온 은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늘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생기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한 분만 놓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 행동할 때 그 모든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기억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기를 원하며 내 자녀에게 끝까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교회와 우리를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과 이 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